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네, 이 열왕기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이 멸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남유다 왕에 대해서는 주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패턴으로 계속 반복하다가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 멸망했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했다.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줘야 했습니다. 세상 나라 왕은 내가 최고 위치에 있다 하는 그냥 그걸로 끝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역할은 내가 왕이니까 내가 알아서야가 아니라 내 위에 누가 계신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왕들은 보여줘야 했습니다. 즉 그들의 주어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왕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 상황마다 어떻게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왕들은 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왕들의 삶으로 말하는 하나님은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만들어져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 가는 내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하나님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 왕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시고 찬양하고 또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또 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까? 이 모든 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저거구나, 나는 나구나, 이렇게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유는 나와 전혀 관계없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 왜 우리가 교회 가야 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끊임없이 나의 삶과 직결되어서 내가 그것을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치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 직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내가 살아내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이 뭐죠? 신앙.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은 잘 안 그러는데 작년까지인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와서 혼맞지 이렇게 막 두 손을 두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맞지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유치원에서 하카 하는 것을 봤대요. 하카. 근데 하카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얘 눈에 봤을 때는 화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첫째 아이니는 자기가 화가 났을 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화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혼맞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걸. 그러니까 굳이 내가 화가 났다라는 걸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모습, 이 두 손을 두고 쿵쿵거리는 게 자기가 화난 것을 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좋을 때 그냥 나 좋아, 그냥 이게 아니라 막 몸을 부비적거리고 막 뽀뽀하고 막 앵겨붙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표현으로, 행동으로 나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사랑스러워,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 막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행동에는 늘 감정이 묻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언가에 대한 반응이 감정이라는 거죠. 아무 대상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나 사랑해. 근데 뭘 사랑한다는 거죠? 이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소개를 받을 때도 소개받지도 않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이름도 그 어떤 것도 모릅니다.
근데 나 다음 소개받을 사람 나는 사랑하고 있어. 이건 당연히 불가능하죠. 만나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대화를 해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나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기네. 만나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이제 대상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한다, 싫어한다,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감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는데 나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감정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걸 표현할 수 있냐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그냥 막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이거야, 그래서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또는 회개로, 또는 도움을 구함으로, 위로로, 여러 가지의 그런 반응으로 나오는 게 우리의 예배, 찬양, 그리고 삶의 변화, 그런 모든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한다, 찬양한다 하는 것은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감정, 그 어떤 반응도 없는데 나 예배가, 나 찬양해, 나 말씀 읽어, 나 묵상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신앙일 수 있냐는 거죠. 본문에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이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거짓된 예배, 잘못된 신앙을 열왕기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왕 아사랴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죠. 그냥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봤을 때 야, 이 왕은 내 앞에서 참 정직히 행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이게 맞는지 저게 틀렸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직한 건지 이게 잘못된 건지 늘 분별을 하면서 했다는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이 왕을 볼 때 야,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했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산당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조차도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을까요? 왕들이 제거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은 더 큽니다. 제거하지 않은 부분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내가 있는 곳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있는 장소, 그냥 그 의미인데 주로 신을 섬기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던 이때에서도 약간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산당이라는 표현은 가나안에서, 맨 처음 가나안 땅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이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건데 그 산당들과 그 문화까지 다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면 분명히 그런 산당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서 나름대로 신이라고 하면서 막 그런 신을 섬기는 모습들로 막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제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마, 꼭 내가 택한 그 장소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내가 말한 대로 그 모든 것대로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산당대로 절대로 그것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곳에서 내가 말해준 대로 그대로만 해야 돼, 그게 예배야, 그게 나를 섬기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냥 막 없애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제 어찌 보면 이민을 간 거죠. 그럼 거기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곡식을 갖출 줄도 모르는데 물도 어떻게 줘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미 하고 있네? 야, 저거 배워야 되겠다. 근데 저 사람 저것을 위해서 산당이라는 곳에서 저렇게 하고 있었네? 야, 저거 우리도 저거 해보자.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거, 자기 마음이 향하는 거, 그게 적합하다 판단하면서 그것을 남겨뒀던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애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도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곳곳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네 가면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위치가 있을 건데 내가 레위인들을 너네 지파마다 다 둘 거야. 그들을 통해서 너네는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예배해야 돼 라고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안 했다는 거죠. 오늘 좀 피곤한데 교회 가지 말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교회 안 간다고 하나님 안 믿나? 내가 뭐 말씀 안 들었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닌데? 나 계속 하나님 믿는데? 그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당에서 단순히 그냥 이방신을 섬겼다, 요 정도의 의미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모습을 계속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의 틀 안에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언리미트 하신데 요 성경이라는 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틀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라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 자신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산당이라는 이 의미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좀 편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신앙 얘기했죠.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감정을 딱 드러내는 게 신앙이라 했는데 이미 거기서부터 없는데 내가 편하고자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게 이 산당이라는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여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굳이 힘들게 교회 가야 돼? 교회가 좀 너무 먼 것 같은데, 예배가 좀 긴데, 오늘은 좀 안 가고 싶은데, 날씨도 좋은데 오늘 좀 저기 좀 갔다가 그냥 뭐 유튜브로 할까? 카페 가서 유튜브 좀 뭐 목사님 말씀 이쯤에 할 것 같은데, 말씀 좀 듣자. 뭐 예배, 이게 예배지 뭐. 왜?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그림교회 예배당 저기만 계시나? 여기도 계시지 않나?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니까 가자, 그렇게 하자. 왜 교회가 모여야 하는 의미가 있는지 모르면서 자기 혼자만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찬양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말씀은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전혀 나와 연결시키지 않고 내가 여기 가도 하나님, 저기 가도 하나님. 왜? 내가 저렇게는 못할 것 같으니까, 이게 나한테 편하니까, 이게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신앙에 관해서 편한 것을 생각하다가 그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도 되잖아, 꼭 저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교회 빠져도 되는데, 오늘 예배 한번 스킵해도 되는데, 말씀 묵상 스킵해도 되는데, 찬양 시간에 오늘은 힘드니까 찬양 안 불러도 되는데. 왜? 하나님 계속 믿으니까요.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해버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혼합주의까지 연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내 생각과 기준에다가 하나님을 합쳐버리는 그런 혼합된 이상한 신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내 마음, 내 생각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산당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편한데 굳이 저 예루살렘 성전까지 저 언제 가냐, 바로 코앞에 가면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역사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귀찮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집안에 뒀다고 합니다. 집안에도 그냥 요만큼 높여가지고 야 여기도 산당이네, 하나님 여기도 계시니까 내가 율법을 뭐 안 들은 것도 아니고 들어봤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분향하고 내가 제사하고 내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안 돼, 성전으로 와야 되라고 하면 왜요? 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다 없앨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기보다 사람의 반응과 사람의 마음을 기준으로 한 그런 형식적인 예배, 편리성을 추구하는 신앙이 교회와 우리 안에 진짜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얘기하라면 뭐 이거 저거 막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것도 형식적인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것도 편리를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 내 생각 말고 말씀으로 기준으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궁극적인 원인이 그래서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 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예배하고 어디서 해라고 이 틀이 왕에게 없으니까 왕은 백성들이 좋아하네, 그냥 해야 되겠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백성들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해보라 하면 왕도 백성도 오늘날 우리도 쉽게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보라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 이렇게는 마치 답을 달달달 외우듯이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면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밖에 말고는 우리가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생각도 없고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고 관심 없고, 왜? 내 눈에 보이는 이 삶을 빨리 살아야 하니까 안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앙에 지금 내가 어떻게, 왜 예배가 해야 되지? 왜 교회 가야 되지? 찬양은 왜 해야 되지? 왜 꼭 저렇게 해야 될까? 그 어떤 기준도 우리는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저 내가 불편한데, 내가 힘든데,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네? 저거 좀 좋아 보이는데? 야,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싫어하네? 이런 것만 계속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되고. 그런데 열왕기하 22장, 23장에 가면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이 요시야라는 왕은 율법책을 찾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발견하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기록하라고 율법을 우리가 다시 읽자고 합니다. 다 하던 모든 일을 스톱하고, 그러면서 비로소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귀에 그냥 왕들만 제사장만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율법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율법을 통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도 그제서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기준으로 산당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원하고 계셨네, 야,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시고 이것을 싫어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운다는 거죠. 예배가 뭐였지? 성전은 뭐였지?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거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렵네, 못 살겠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으로 해보니까 이거 내가 없애야 됐구나.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다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하게 된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점검해야 그 삶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이런 삶인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찾아다니면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음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럼 여러분은 그 주신 마음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옆에서 볼 때 저 삶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네.
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인도하고 계셨구나. 저 사람은 저 순간에서도 그래서 힘을 내고 믿음으로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삶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부모가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데 뱃속에 애가 생기면 기도를 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왠지 이 아이에 대한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뤄가실까도 기대도 안 하는데 그저 하나님 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에게 어떤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하나님께 듣지 않는데, 남편이 하나님께 듣지 않는데 남편으로서 어떤 하나님을 아내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듣지 않는데 아무리 퍼펙트한 아내이더라도 남편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알아가지 못하면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퍼펙트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야, 최고의 신랑감이야, 최고의 아내감이야, 우리 부모, 우리 자녀, 그게 답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 다니고 있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믿도록 부모는 할 수 없습니다. 너 하나님 믿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싸우겠죠, 맨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얘가 하나님을 믿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정말 여러분 모두가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갑갑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문제도 있고, 뭐 누구는 몸이 건조하다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 계속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하나님은 애를 쓰고 있는, 하나님께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다뤄가시겠죠. 만들어 가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다뤄지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면 끝입니까? 나 교회 다녀 하면 끝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경에 관심 없죠. 하나님께도 관심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를 봅니다. 성도.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밉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사회생활 진짜 할 줄 모르네라고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내가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똑같이 나를 볼 때 그렇게밖에 안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는지, 그 모든 모습이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모습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참 힘들죠. 답답하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의 그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는 하나님 예배한다, 찬양한다고 있는 거죠. 삶과 신앙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듣고 있잖아요. 그 들은 것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편리와 내 합리를 따르는 산당에서의 신앙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기준으로 점검하지 않게 되면 내가 보이는 것, 내 마음이 향하는 것, 그것을 따르는 신앙이 나도 모르게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 사람의 반응을 더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는 그 잘못된 신앙이 언젠가는 나를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죄가 남유다에서 이렇게 끊을 수 없었던 죄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편한 방식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다, 거짓된 신앙이었다. 그게 결국엔 이들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끊을 수 없는 죄가 여로보암의 죄였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들은 거 기억하십니까? 네. 다 기억하신 줄 알고 아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로 나뉜 거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나라가 나뉘어지는 정말 힘든 삶이 펼쳐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신앙도 나뉘어져야 된다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둘 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너네 진짜 엉망진창 같아, 내가 둘로 나눠버릴 거야, 너네 나 믿지 마, 나 섬기지 마, 나 따라오지 마 하면서 그렇게 나눠져 버린 상황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안 보냈겠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나뉘어졌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갔지만 여전히 나를 믿어야 된다, 나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나를 믿어라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 두 나라에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이시야라고 외치는 것보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것을 끊임없이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의 죄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산당의 죄가 그렇게 뿌리 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면, 하나님이 모르시진 않았겠죠. 당연히 아셨겠죠. 그러면 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힘든 길을, 저렇게 하면 힘든 건데, 그럼 여러분들은 힘드니까 너 저리로 가 합니까? 저기로 가면 넘어질 것 같고 흙탕물이고 안 좋은 길이며 너 저기로 가서 넘어져 하면서 애들을 보냅니까? 이쪽으로 와, 내 손 잡아 하고 안아서 번쩍 들어 올리든지 피해가죠. 하나님 또 그렇게 해주시면 좀 좋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네 저기 가면 저 산당들 때문에 너네 큰일 날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저기로 가지 마, 여기로 가자, 이렇게 해주시면 백성들도 하나님 땡큐 하면서 엄청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그리로 보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분명히 그럴 거야, 산당이 있고 힘들 거야, 근데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따라와, 내가 가르쳐 줄게, 그 힘든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듣고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어딘지 모르는 장소, 처음 가는 장소로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모르는 장소지만 처음 가는 곳이지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가 했다는 걸 통해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추측은 가능하지, 우리는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뉜 그 아픔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나라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왕에 대한 규례가 주르륵 나오는데 평생의 율법을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 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나오죠. 므나헴 어떻습니까? 평생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왕은 평생토록 율법을 옆에 두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평생 동안 율법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 얘기하시죠. 분명히 왕으로서 사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율법대로 따라오면, 율법을 늘 읽고 배우고 순종하면 너네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이리저리 하지 않을 거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왕이 계속 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미 내비게이션을 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상황은 내가 그 어떤 것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내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지니까. 컨트롤 안 된다고 해서 냅두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지니까 컨트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내 생각한 대로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도 컨트롤하려고 애를 쓰다가 되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게 우리 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되네? 그 다음에는 내가 저번에 했으니까 내가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끊임없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펼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라고. 그러면 그렇게 안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사람들이 안 따라와 주는데 근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시네, 해야 되겠다. 싸워가면서 해야 하는 게 왕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마샤가 정직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딱 백성들을 보고, 왜 이렇게 왕이 우리 마음을 몰라줄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렇게 하구나. 정직히 행한 모습들, 그렇게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북쪽과 남쪽 끝에 금 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를 예배합니다. 근데 그 정도가 끝이 아니라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냥 금송아지만 세운 게 다가 아니라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버립니다. 실제로 나라가 나뉘고 나서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게 아닌데,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신실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왕은 제사장을 아무나 세워버립니다. 레위 혈통에서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율법에 대해 관심도 없는, 나 좀 관심 있는데요? 너 관심 있어? 일로 와. 누가 손들어 볼래? 너 손들었어? 그래 빨리 와. 가위바위보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막 시킨다는 것입니다. 다 제사장 시켜버리죠. 절기도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왜 그렇게 하셨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은혜로 너희를 먹였다, 너희를 살렸다, 그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자,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게 절기의 정신입니다. 근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저날 비 오는데, 저날 좀 추운데, 저때 우리 좀 곡식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에 키우는 가축들이 새끼 낳는데, 그럼 다른 날로 바꾸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날은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 좀 편한 날에 하자. 왜? 우리가 하나님 예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왕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잘 믿자. 근데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 몰라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어. 율법 몰라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 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니까. 그럼 된 거야. 그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이 죄를 떠나지 않았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 이곳으로 보내주신 분, 이게 단 겁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하면서 내가 좋은 모양으로 내가 편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10계명의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네, 10계명의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방식에 대한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내가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고 오늘 저기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예배해야지. 내가 편한 대로 예배하는, 내가 편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식, 그것을 지금 이 여로보암의 죄는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이런 말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들어야만 하니까, 그리고 듣고 그 들은 말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그냥 실제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따르려고 합니다. 나 너 사랑해라는 말보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걸 사람들은 더 좋아하죠. 아무 표현도 없고 아무 행동도 액션도 없는데 나 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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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상대방이 와, 얘 진짜 나 많이 사랑하네,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예배,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이걸로 다가오니까 이런 교회, 예배,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기 어렵고 다가가기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면서 뭔가 와닿는 그런 방식은 너무 좋다는 거죠. 저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네? 야, 저기 가도 되네? 이렇게 그냥 교회 갈까? 그냥 그게 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안 가고 싶고 근데 예배는 해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할까? 그래, 소파에 앉아서 설교 영상 보자. 그리고 목자한테 연락하죠. 나 오늘 설교 영상으로 설교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하면서 하나님을 내 상황에 맞춰서 계속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방식. 그런데 여러분, 이 이계명이라는 내가 멋대로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방식, 이런 이계명을 어기는 것은 1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1계명을 범하지 않고는 2계명을 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계명은 사랑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 내가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내가 진짜 예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 맞냐 아니냐 하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거, 말씀 볼 시간은 없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취미나 여가 생활을 마음껏 하고 있는 거, 여기서부터 이미 내가 사랑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죠.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돈이나 물질에 대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네. 난 돈 관심 없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 저기 카드를 좀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돈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물질에 관심이 있죠.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그 돈에 대한 마음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돈이 없으니까, 돈을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그런 모든 생활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과 연결해서 묵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돈은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사랑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 사랑해야 할 대상, 그리고 방식에서 이미 멀어진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과의 약속이나 어떤 일에 대한 약속, 또 취미, 또는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것 때문에 예배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속이 더 중요하지 예배가 중요해? 예배는 한 번쯤 빠져도 되지. 근데 이 사람과의 약속은 다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미 예배를,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 1계명의 정신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해서 1계명 안 어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 2계명을 합쳐서 여로보암의 죄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나 하나님 진짜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방식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내가 편한 방식대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이 뭘 싫어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사랑합니까? 진짜 사랑하면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알려고 하죠. 그리고 그거를 주려고 합니다. 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싫어하는지 듣고 그거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맞춰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예배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죠. 여로보암의 죄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예배한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대로, 방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호세아는 이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왕이 아니라 이제 또 뒤늦게 또 나온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로보암 왕인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그리고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아모스, 이런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할 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내가 외쳐도 너네 그렇게 하면 나 예배하는 거 아니야. 너네 지금 예배하는 거 엉터리로 하고 있어. 나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제사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제사, 분향, 이 모든 게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거를 우상에게 하면서 나 하나님께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외쳐도 저런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나아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가늠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틈만 나면 다른 남자 만나며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릅니다. 왜일까요? 자기 남편 호세아가 좋은 남자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남자가 그 누구보다도 진짜 좋은 남자였으면 평생 살겠죠. 네. 자기 남자가 좋은 줄 모르니까 저 남자가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야, 우리 남편은 막 맨날 뭐 대패 삼겹살 사주는데 저 남자는 스테이크 사주네. 저 남자만 계속 쳐다본다는 거죠.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 그런 사람만 보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이 좋은 남자인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좋은 줄 모르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나를 막 깨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좋은 줄 모르니까 계속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저기 제사 분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습니다. 회개도 없죠.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는 엄청 많이 합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가 이끄는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더 산당을 많이 지어버립니다. 제사를 더 삐까뻔쩍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그렇게 예배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회개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가 이끄는 방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 원인을 호세아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터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다. 이거는 그냥 이름이 뭐지, 어떻게 생겼지 이런 아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이제 깊이 알게 되는 것처럼,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그런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터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걸까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터치하려고 다가오고 계시죠. 내가 문을 닫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여는 거죠. 왜? 눈에 그 방법이 펼쳐져 있다고 보이니까. 율법을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번제보다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아모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시대에 이들은 하나님은 알지 못하면서 제사는 기가 막히게 많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마음의 반응도 없는데 예배한다, 말씀 묵상한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그런 데는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알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 교회 가야 되니까 안 가면 목자 연락 오고 목사님 연락 오고 전도사님 찾아와서 만나자 하고 야, 안 되겠다, 교회는 가야 되겠다. 근데 왜 나를 향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왜 가야 할까? 왜 예배하며 말씀을 들어야 할까? 찬양과 기도는 또 왜 해야 할까? 궁금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가다 보니까 늘 교회는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왜 찬양하라 했는지, 왜 말씀 들으라 했는지, 왜 교회 오라고 했는지, 이 모든 것이 나와 직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고 늘 해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형식적으로 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 모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반응도 마음도 담고 있지 않으면서도 나 예배한다, 나 교회 간다,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건데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또 믿지 않는 삶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떤 하나님을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삶에 힘든 삶이잖아요. 다 안 힘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힘든 삶에 늘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반응이 묻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왕들의 통치 기간을 통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들의 통치 기간이 십몇 년, 또 누구는 몇 년, 누구는 몇 개월, 누구는 뭐 한 달, 막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삶을 얼마나 오래 살았던, 얼마나 짧게 살았던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분별하는 것이 없이 살아가면 긴 인생이든 짧은 인생이든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 일으켰던 종교개혁의 한 주동자죠. 믿음의 근거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당시 이 로마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지? 내가 왜 세례 받아야 될까? 죄는 뭘까? 구원의 은혜는 뭘까?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데 그게 나와 뭔 상관이지? 근데 가서 무릎 꿇고 세례 받고 있는 겁니다. 베푸는 사람도 그 어떤 의미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고백하는지도 모르면서 마음껏 세례를 베푸는 시대였죠. 그리고 성경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 그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생활 가운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 말씀 없는 그런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교회의 이런 예배나 찬양이나 그냥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왜 교회 가야 될까? 왜 말씀을 들어야 할까? 왜 찬양해야 될까? 교회는 왜 모여야 될까? 유튜브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 모여야 될까?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왜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실까? 그거를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일주일 중 하나님과 얼마나 교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 속에 얼마나 묻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에서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내 진짜 감정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진 삶과 하나님을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신다. 그래서 다가오신 그 말씀으로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을 연결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무릎 꿇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쩔쩔쩔 매면서 묵상을 해야지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그게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듣습니다. 자녀에 대한 돈, 성, 질병, 사람과의 관계,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돈은 어떻게 벌까? 성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하고 해야 될까? 질병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 사람과의 관계, 직장 생활, 이 모든 거 사실 우리가 너무나 힘든 그런 모든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을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그게 내 속에서 제거되지 않는 산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자녀를 키울 때, 성, 특히 청년들, 이 성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또 알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 멋지게 연애하는 커플, 그 기준으로 나도 맞춰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 나 하나님 믿어요, 나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분에 대한 전혀 하나님에 대한 감정, 반응이 없는데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나로 하여금 거짓 예배로 끊임없이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죠. 그런 것을 예수님의 몸이 아닌 교회가 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심판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너네 그럴 줄 알았어, 한번 죽어봐라 하고 그렇게 멸망시켰을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죄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그런 거야. 그 속에 들어갔더니 그래 꼴 좋다, 잘 있어봐라, 허우적대봐라,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비참함에 있는 그 인간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외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거기 있으면 그 비참함에 사무쳐서 그게 끝이니까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시는 겁니다. 심판의 말씀들이 나온 그런 상황들이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은 심판 그냥 마음 안 내키면 벌 내린다, 이게 아니라 벌 안 받기를 하기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도록 너의 삶을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말씀으로 너 삶에 다가갈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너의 마음을 반응해봐, 그게 진짜 신앙이랬죠. 그런 진짜 신앙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 묻어있는 반응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늘 연약한 투성이죠. 실수투성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런 텅 빈 잘못된 이 인간으로서의 부족한 이 모습 속에, 연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채워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죄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은 안 건드릴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이제 예수 믿네? 야, 구원받았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네. 야, 이제 내 얘 못 건들겠네. 죄의 비참함은 그게 아닙니다. 죄의 비참함은 교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아담 이후에 단번에 이 사람의 인생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단숨에 비참함에 빠뜨려 버렸죠. 그리고 끝일까요? 야, 내가 할 역할 끝났다. 아담 넘어뜨렸으니까 내가 할 거 없어. 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넘어지니까 난 이제 할 거 없네. 끝! 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는 아담을 단번에 그렇게 비참함에 빠뜨렸지만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 비참함에 계속 빠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속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진리를 알게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비참함에 있으면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를 억압하는 것 같고 괴롭히는 것 같고 못 살게 구는 것 같습니까? 내가 못할 걸 왜 계속 하라고 할까? 그런 마음만 느껴지십니까? 근데 그 이면에 우리가 자녀를 야단칠 때 너 한번 이상한 애 대봐라 하는 마음으로 야단칩니까? 물론 그 순간에 사랑보다는 분노가 묻어 있지만 결국은 얘가 나쁜 사람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이런 우리처럼 연약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을 묻어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야, 내가 이런 삶 속인데도 말씀으로 다가오시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끊임없이 참된 신앙생활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신앙에 자리 잡은 그런 편리를 추구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제거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삶으로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적용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 찬양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재직방에 1부 예배 끝난 후에 재직방에 이 적용 질문을 올렸는데 재직방 보기 귀찮으신 분은 카메라 들고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네, 사진 찍어서 보시고, 네, 이왕이면 우리 찬양팀과 저도 나오게, 야, 저 사람이 저런 말씀을 전했지, 네, 기억했으면 그냥 해본 말입니다. 근데 적용 질문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니면 그것도 부끄러우면 자기 스스로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죠? 스스로 답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마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카메라가 계속 있네요. 네. 말씀 앞에서 한번 계속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고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소홀해지고 있었구나. 이걸 내가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이런 것을 주셨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유지하라고, 자라가라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거를 바라보고 이거를 사랑하고 이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궁금한 신앙, 그게 한번 여러분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뭔지, 여러분이 아는 교회, 물론 이것도 알 필요가 있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은 교회가 뭐라고 할까? 왜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이 땅에 세우셨을까? 말씀을 통해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왜 해야 될까? 예배는 뭘까? 찬양은 왜 해야 될까? 기도는 뭐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양육들입니다. 나아오시면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내가 좀 생각이 짧았구나, 이거구나 배워가시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것도 힘드시면 목사님 귀찮게 하십시오. 전화하고 찾아가고 목사님 나 궁금해 죽겠다고, 내가 진짜 뭘 몰라고 관심 없었지? 내가 알아야 할 게 뭘까?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한번 내가 알아야 될 거, 궁금했던 거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하는 나의 삶은 뭘까? 내가 처해 있는 이런 삶인데 하나님은 이런 삶인 걸 다 아시면서도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신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한번 점검해야 될까? 어떻게 한번 살아봐야 될까? 이거를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기도의 자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판단하는 삶이 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처음부터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내 선하신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앞에서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던 죄, 이게 보니까 내 신앙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신앙하고 있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 틀 안에, 나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저 하나님을 주여 주여 외치고 있었던 그 가식적인 신앙이 내 모습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랑하고 있었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나를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나를,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각자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런 거짓된 신앙이, 가시적인 신앙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신앙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렇게 내 질 안에, 나라는 그 삶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거짓된 신앙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발견한 나를,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놓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감정을,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으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신앙이 내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은 나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런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좌우나 우우나 치우치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이 오늘 내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십자가 살아가는 내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그 문제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보이는 거기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 그런 잘못된 모습이 내 안에 너무 많음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내 편한 걸 추구하고 내 삶이라는 그 틀 안에 하나님을 날마다 넣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연약해지고 날마다 비참함에 빠져가는 그런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처해 있는 이 삶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진리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길, 또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에게는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휘두르는 그런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삶도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앞에 이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내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정말 참된 신앙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